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남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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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이 사랑 때문임을, 또 사랑으로 기인된 것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역전시키시고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나아갈 수 없는 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떠올라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31일을 보내면서 11월 달 이후에 있을 즉 올해를 마무리하는 2달 그 기간 동안에 주께서 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평생의 아마 소망 중에 하나는 예수님 본받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었을 거라 여기고요. 또한 바울 사도가 그의 개척한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또 메시지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말씀, 그 한 문장에 그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와 이야기가 있을 거라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관념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제 우리에게 진짜 실제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이니까 그것과 연결을 해보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소멸하고 이겨내라 라는 그 권면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말씀으로 되어지면 어떨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의 삶이구나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바울사도 이런 말 종종 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6장 7절의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해주죠. 이렇게 쓰는 목적은 다분히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원어는 주님께 좀 가까이 가서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슈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원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시스라고 하는 간구는 간절한 요청, 질문 이런 데오마이 그래서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이유 중요하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와 간구를 계속 삶 속에서 하려면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말씀의 검,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게 하시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건 내가 내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간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나의 기도와 간구가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제 자기는 뭐 가르칠 줄만 알았지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한국에 이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중에 조용규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을 데려가셨대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데려가셔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막 혼자 막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이 1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규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좀 짧게 기도했네요. 그러면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그너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분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다. 짧게 아니라 그걸 짧게 느끼냐라고 얘기할 때 성령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면 내 몸도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따라하면 마음도 평안해지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오늘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드려지는,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기 18절에 항상이 2번 나오네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2번 나오는데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모든 시간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시간이라는 헬라어의 시간이란 단어를 카이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파스 카이로스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인데 항상이에요. 근데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기도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의미라고 저는 여겨졌어요. 항상 성령 안에 있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성령 안에서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걸 힘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인내래요. 인내, 참는 거예요. 버텨내는 겁니다. 기도를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이 원어의 동사 형태를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애착하다, 집중하다, 지속하다, 꾸준히 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냐, 애정하냐, 애착하냐, 그것에 집중하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힘쓰다라는 의미는 그걸 사랑하고 집중하고 애정하고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2번째,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잠자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고 성령님의 음성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3번째는 그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항상 힘쓰다라는 걸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좋았으면 좋겠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하란 말이죠. 중보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이의 아픔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면서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동체의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목회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개척하고 지금 사슬에 매여 있는 바울 사도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도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 부탁을 하고 성도님들도 기도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또 기도 부탁하셨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더 깨워서 좀 기도 좀 부탁한다. 나를 위해서 좀 간구해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픔 있는 분들, 또 기도해야 되는 분들 참 많은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기도 부탁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닿으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나를 위해 구해달래요. 그러면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무엇 때문에 기도했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도 또 우리 전현수 목사님도 이주영 목사님도 신동현 목사님도 장하은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죠. 언제나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그것들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며,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나의 약함을 아뢰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지요.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를 해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대목이 바울이 예수님 닮고 싶은 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기도 부탁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믿어집니다.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 때문에 20절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참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참 이렇게 적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신이라는 건 이제 대사잖아요. 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어느 나라의 어떤 주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대사로서 가는 건데, 이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대사, 사신입니다. 그런데 임명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걸이나 인장 반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이 사신이 되는 것을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 이건 쇠사슬은 족쇄고 수갑이고 감금되어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신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재미있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터에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사장님은 아니니까 직원으로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매여 있는 거잖아요. 이 직원이기 때문에 그 일터의 규칙에 매여 있고, 그 일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일들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대사로 살아간다.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대사로 일하게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알리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이걸 담대하게, 파르레시아라는 말이죠. 모든 말을 한다라는 말인데 그냥 열려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이것들을 오픈하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당연한 말인데 이걸 담대히 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게 어려우니, 그렇죠?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어려우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죠? 기도 부탁을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이들, 하나님께 전신갑주를 취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는 놀라운 영적 신비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은혜가, 이건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50대마다 사랑하니까 돈을 드릴 수는 없고 못 드리고 설교를 또 잘 준비하는 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여깁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참 사랑하잖아요. 저같이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목회자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물론 아멘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때마다 주시는 귀한 일들도 다 저한테는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역시 뭘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 공동체가 되고 서로 지체가 되는 공동체라면 또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에베소에 이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사정이 어떤지 그거 알리려고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귀하니까. 화살기도, 구체적으로 하는 화살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방패기도, 나를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 형제며, 그리고 또한 믿을 만한 신실한 주님의 사람 두기고를 내가 너에게 보내서 내 모든 것들을 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22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나의 것들을 정확하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게 너희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바울의 사정이 어떤데요? 감옥에 있잖아요. 사슬에 매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죠.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또 감시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이 사정이, 이 상황들이 알려지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황과 감금되어 있는 상황과 자유가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그러려면 전달하는 전달자가 두기고죠. 이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에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을 잘 하려면 결국 이건 해석의 문제인데, 어떤 상황과 사정이 팩트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들을 위로하는 쪽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열어가는 쪽으로 해석하고 말하는 자가 두기고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정말 잘 해석하기를, 주님의 뜻을 밝히 보며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며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기고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들이 생길 때 그 팩트라는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두기고처럼 내 사정을 알리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만날 수 있는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 좋은 사정, 아름다운 일들에 위로받는 건 누구나 하지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특별하게 보냈다라고 말해요. 특별하게는 딱 지정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터로 보내시고 또 일터 속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여러 관계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딱 지정해서 그 세계 속으로 보낸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일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23절 24절은 바울 사도의 편지에 있는 전형적이진 않지만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게 전해지는 송령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 때 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항상 있다라는 막 함께 이해하시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건 언제나 사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과 관계 맺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인데 믿음 없는 사랑은 사랑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에게 오늘은 특별하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10월 31일을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이 있기를,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23절과 24절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받아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변함없다라는 아프다르티아라는 헬라어는요, 썩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이 스며들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 주님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잖아요.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이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변함없게 지속되고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말씀 때문에 공급받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봤더니 두기고 같이 사정을 알리면서 위로를 전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지치고 상하고 또 힘들어서 다시 주님께 나와서 공급받고 채워져서 그 은혜가 계속 우리 삶에서 회전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오늘 10월 31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이야기는 주님으로부터 계속 사랑을 공급받는 자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묵상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11월 문을 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화요일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주민들 사역하는 새로운 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게 된다면 이주영 목사님이 캄보디아를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주민 교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들, 또 전쟁 중에 있는 그곳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기도에서 오는 그 기쁨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진 주님의 은혜를 따라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주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림과 함께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소리가 들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저들을 위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